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신다 그랬어요. 이 강림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 이 말. 공중 강림.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강림과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오시느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런데 강림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려 영광 가운데 이제 신부의 영광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강림을 하신데 성경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7절 말씀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광경을 보는 우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보며 그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주님을 만나는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자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터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찌르는 자들을 볼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오시는 광경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모든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애곡한다 그래서 애곡한다. 이제는 여기에서 주님의 강림에 하실 때에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광경을 보지만은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곡.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신부들,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도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를 하늘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자, 이게 바로 왜 그럴까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오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구름 타고 큰 영광과 큰 능력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다 통곡한다 이 말이에요. 다 통곡해. 그게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 주님 왜 내가 만나지 못했을까? 왜 그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때에 가슴치고 통곡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 주님 만나는 자, 첫째 보아래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자, 이게 바로 이런 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며 신부의 영광의 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기쁨으로 만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오직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까? 이런 자들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다 그 광경을 보고도 통곡하고 애곡하는 자, 이런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그때 가서 다 통곡하고 가슴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지금 그때의 그 주님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보고 통곡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통곡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그때 다 끌어올라가 온전히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성도들을 신부들을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목적으로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오직 주님은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이제는 강림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에 이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부활체 영광으로 변화가 돼서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야. 이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육체의 몸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이게. 육체의 몸이 어떻게 올라가? 도무지 이것은 육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공중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되게 돼 변화. 완전히 부활체로 완전히 부활하여 이제는 변화가 돼서 부활체 몸으로 공기보다도 더 가벼운 이런 부활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 자들 될 때 돼야만이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부활체 영광의 변화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올라가려면 우리는 자꾸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자꾸 우리는 사는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생각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을 자꾸 새롭게 이제는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는 심령이 깨끗하고 영이 맑고 깨끗한 심령이 될 때에 주님의 오실 그 순간에 부활체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때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번데기가 완전히 그 번데기 느에고치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에고치 번데기가 날아간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해봤냐 이 말이야. 느에고치 번데기는 꾸물떡 완전히 이제 그 동체가 얼마나 꿈틀거리면서 공중을 나른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번데기 느에고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느에고치에서 거기에서 느에고치가 완전히 나방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을 활활 나르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느에고치 번데기와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영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가 되는 거 변화가 돼. 나방처럼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공중에 훨훨 날라 순식간에 끌어올라가는 이렇게 변화체의 부활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날마다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 변화되는 믿음의 삶, 이게 바로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의 부활체 영광의 몸으로 이제는 아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끌어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도 자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지금 주님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기다리는 자.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은 오직 이제는 지금 우리의 낮은 몸, 이 몸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 이 말이 변케 돼. 그래서 그때에 부활 휴거로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끌어올라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몸매가 날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도 한 4, 50kg는 다 나갈 거예요. 그 몸으로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올라가겠어? 김문정 집사는 50 몇 킬로 나가지.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나는 딱 보기만 하면은 키로 수가 내 눈에 딱 들어와. 이민순 집사는 한 60kg 정도. 63kg. 그 무거운 몸을 어떻게 올라가겠어? 완전히 최인숙 집사는 더 나가지. 70kg. 74kg. 어떻게 그 무거운 몸으로 어떻게 올라가겠어?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 그 지금은 이렇게 몸무게가 무겁고 완전히 이제는 과체중으로 지금 우리가 몸매를 우리가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 영광으로 변화가 되면 공기보다 더 가벼워, 더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예수님의 형체에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순식간에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면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다 올라가 버려 그냥. 뭐 몇 초도 안 걸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깜짝하면은 1초도 안 걸려 1초도.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들은 거룩한 몸으로 부활 형체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휴거되어 끌어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걱정하지 마. 이제는 뭐 60kg, 70kg, 80kg 나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뭐 공기가 무게가 나가는 거 봤어? 공기는 무게가 0kg예요. 0kg. 그래서 공기보다도 더 가볍다 이 말이에요. 더 가벼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라가는 신부의 영광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 만군에 백만에 만만에 천만에 억만에 어마어마한 모든 천사들을 다 동원된다 이 말. 다 동원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행차하시는데 그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광경이 장관이요 장관.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으로 강림하여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의 그 빛의 영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찬양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변화되어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휴거 사건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휴거 사건의 그날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떻게 문자로 해석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대단한 축복의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강림하는 그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주님이 이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완전히 주님이 친히 하늘로 강림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게. 왜?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고 신부의 영광으로 죽게 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먼저 올라가. 안 죽고 살아서 그런 자들은 그때 이제는 그 다음에 올라가지만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육장로님 간증 들어봤잖아. 그분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먼저 올라가고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랬어. 대단한 영광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먼저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죽을지라도 예복을 입고 단장하며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으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여 끌어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꼭 살아서 변화만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얼마나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애복단장, 신부단장 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이미 세상 떠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4만 4천 명이 약 한 지금 3, 4만 명의 자리만 남고 다 찼어. 그 자리가 찬 자들이 어떤 자냐? 이미 애복 입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 명에서 4만 명 빼봐봐.
몇 명이 다 벌써 이미 그 자리를 다 죽은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 자리를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는 산자보다도 먼저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영광의 축복은 이제는 정말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히 살아서 변화가 돼서 들림 받는 자들만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애복 입고 신앙생활 잘하여 그 영광 가운데 그 축복을 이루고 죽은 자들이 그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 지금. 14만 4천 그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이 축복권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그때의 천국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보호자 바로 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 영광으로 먼저 이제는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부활체의 영광으로 이제는 그 영광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간 살아서 예수님이 신부로 변화가 되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든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는 뭐 육체는 언젠가는 죽지만은 완전히 이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끌어올라가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도 항상 두려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다가 오직 그 축복을 우리는 이루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몸살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 죽으면 그 영광이 대단하잖아 이게. 완전히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충성봉사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자,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오늘 여기에 환난 가운데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예? 주를 위해서 정말로 환난을 받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그걸 다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는 그 환난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니. 안식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그 천국의 안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주님이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주님 완전히 이제는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그때 만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환난, 고통이 그것이 하늘에 나중에는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 이 말이게.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될 때에 그날에 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부활 강림하여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직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았지만 나의 생활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